앞에서 찬양하는 찬양팀 여성 교우님들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야 정말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여성이니까 당연히 여성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이 있겠죠. 특히 교회 여성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유별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창조의 동역자 여성지혜라고 하는 제목, 아마 이 제목을 들으시고 이상하다, 지혜는 지혜인데 왜 앞에 여성이 붙지? 남성 지혜는 아닌가? 지혜는 여성과 관계된 것인가? 아마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어제 우리 지성률 목사님과 오늘 이제 강의를 와야 되기 때문에 톡으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쉽고 재밌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재밌는 거 제일 못하는 건데 노력해 볼게요. 그랬습니다. 아마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공부라고 하는 건, 제가 구약학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는 매우 지루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공부는 또 다른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재밌게는 못해도 여러분 공부하고 나면 그 나머지 그 잔잔한 즐거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 또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시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예요. 일단 핵심적인 주제는 지혜인데, 여러분 모두 우리는 지혜롭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난 지혜하고 관심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는 지혜를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나요? 물론 아침에 눈을 떠서 매일마다 오늘 하루의 일상이 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란다면, 그리고 실제로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삶의 어려움에 닥칠 때 우리는 내가 좀 더 지혜롭기를 바라죠. 우리가 그럴 때 삶의 인생에 걸림돌이 있을 때, 장애물이 있을 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역시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지혜의 시작이 어떤지, 지혜의 시원, 그리고 지혜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잔잔한 바다 또는 잔잔한 호수 같지 않잖아요. 때로는 풍랑이 일기도 하고 거친 파도에 마치 내 자신이 거기에 던져진 것처럼, 또는 아주 아슬아슬하게 살얼음판 위를 건너는 것처럼 아주 불안한 마음이 우리를 압도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한 두 가지 방식으로 제가 보기에는 기도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 지금 닥친 이 문제를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앞에 있는 장애물과 살기 어려움의 문제들을 하나님 이거 다 싹 치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내 삶의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앞에 닥친 모든 장애물을 전부 다 제거해달라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가? 무엇이 좋고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기적같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방식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정말 우리에게 지혜를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신학자 한 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12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빅토르 후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구해야 할 모든 것 가운데 첫째를 지혜라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구해야 할 모든 것 가운데 구해야 할 첫 번째가 있다면 그것은 지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12세기니까 중세를 살았던 사람이겠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당시에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사람,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은 많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거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학위를 받기 위해서 또는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라는 곳을 가고 거기서 지식과 정보를 얻습니다. 훌륭한 선생들에게 강의를 듣고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것들을 깨닫기도 합니다. 예. 그렇지만 지혜는 내가 습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우리에게 지식과 정보를 주는 데가 많이 있죠.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에게 지식과 정보를 주는 매체는 무엇인가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유튜브죠. 예, 유튜브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튜브가 대한민국의, 다른 나라는 우리가 알 수 없겠지만 대한민국의 평생 교육을 책임지는 그런 매체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유튜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예전에는 네이버 검색창에 아니면 구글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한 단어만 치면 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전부 다 어디로 검색을 하냐면 유튜브로 검색합니다. 의학 정보도 있고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다 정보에 불과하죠. 내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그것은 죄송합니다. 정보입니다. 나를 진짜 변화시킨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 빅토르 후고가 이야기한 것처럼 공부는 많이 하지만 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지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목에서 두 가지 질문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개념이 두 개가 있는데요. 창조의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창조의 동역자. 창조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동역자가 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러면 그 동역자가 누구지?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냥 지혜가 아니고요. 앞에 여성을 붙였잖아요. 여성 지혜예요. 여성 지혜. 왜 여성 지혜일까? 아마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혜 앞에 남성도 아니고 특정한 젠더 여성을 표시했을까? 이제 그 궁금증을 가지고 저를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본격적으로 잠언 8장을 공부하기 이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잠언 8장을 갖고 공부할 거거든요. 자, 그런데 잠언은 구약성서 중에서 지혜서에 속한 책입니다. 지혜서가 뭐냐면 욥기, 잠언, 전도서, 성경의 순서대로 하면 욥기, 잠언, 전도서를 지혜의 트라이앵글. 여러분, 트라이앵글이 뭔지 아시죠? 초등학교 다닐 때 연주 한 번씩 다 해보셨을 겁니다. 삼각형이잖아요. 트라이앵글. 지혜의 삼각형이라고 불리는 세 권의 책이 있는데 그게 욥기, 잠언, 전도서. 저는 잠언을 먼저 앞에다 둘게요. 잠언, 욥기, 전도서. 성경의 순서는 욥기지만 저는 잠언을 맨 앞에 둔 이유는 뭐냐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류 지혜, 왜 우리 주류도 있고 비주류도 있고 하잖아요. 주류 지혜가 잠언이었기 때문에 잠언을 맨 앞에다 두고, 모든 지혜서를, 우리 세 권의 지혜서를 공부한다고 할 때 맨 먼저 공부해야 될 책이 있다면 잠언입니다. 이게 일반적이고 가장 보편적이기 때문에 세 개의 지혜서는 잠언, 욥기, 전도서, 이 세 권의 책은 전부 다 핵심 주제가 지혜이지만 결이 달라요. 뉘앙스가 다릅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책은 삶의 대응 능력을 키워주는 아주 실용적인 교훈들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실용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고 명쾌합니다. 잠언이라는 말이 보여주는 것처럼 여러분, 잠언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격언도 같이 생각이 나죠. 속담도 생각나죠. 격언이나 속담 같은 이런 짧은 문장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나요? 삶의 진리와 진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거기에 진리와 진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속담 중에 제가 여기 앞에 보니까 아주 젊은 그 여성 교우님도 계시고 또 회색머리 멋있는 우리 권사님 모습도 제가 저 뒤에 앉아 계신 권사님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나이가 30대부터 뭐 예를 들면 70, 80은 안 계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폭넓게 이곳에 앉아 계신데 제가 이런 거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볼게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우리 어른 권사님들에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맞나요, 이 말이? 젊어서 고생 사서도 한다.
이것이 삶의 진실과 진리를 다룬 것인가요? 우리 젊은 여성 교우님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속담이 마음에 드시나요? 젊어서 고생 사서도 아니래요. 저 뒤에 계신 권사님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는데 앞에 계신 우리 젊은 교우님은 아니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젊은이들이 이걸 변개했어요. 어떻게 변개했냐면 젊어서 고생, 늙어서 신경통이다. 더 이상 그게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지 않는 거예요.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고생을 사서 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더 이상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지도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잠언은 오랜 세월에 거쳐서 시편이 한 1000년 시간을 포괄하거든요. 여러분 시편 읽는 거 되게 좋아하시죠? 인간의 목소리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는 인간의 목소리가 시편입니다. 그게 한 1000년의 세월을 거치고 있어요. 잠언은 그보다 더 오랜 세월 동안 묵혀지고 숙성된 언어들이 살아남은 것들입니다. 이렇게 지금처럼 젊어서 고생 사서도 한다 이 말은 요즘 젊은이들은 싫어하기 때문에 아마 어느 시점에 가면 이것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진리가 아니다라고 해서 아마 폐기될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잠언이라고 하는 책은처럼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고 삶의 진리와 진실로 살아남은 짧은 문장입니다. 그래서 지혜서에 들어오면 역사서나 그러니까 오경이나 역사서에는 하나님이 혁혁한 공을 이루시죠.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을 보이시고. 그러나 지혜서에 들어오면 그런 역동적인 하나님의 기적이 막 여기저기서 드러나는 것들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매일 기적으로 진행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어지럽지 않을까요? 매사가 다 기적이 막 발생하고 여기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저기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혜서가 바로 우리의 일상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책이라는 사실을 거기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직접적 계시가 없습니다. 직접적 계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오경이나 아니면 역사서나 예언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죄악을 저지를 경우에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못 봐주겠다라고 생각할 때 불의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고 사회가 온갖 악과 연루되어 있을 때 나의 언약 백성이지만 더 이상 그들을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생각일 때 하나님은 특정한 인물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혜서에서 나타나서 이 지혜의 글을 쓴 사람들은 우리가 지혜자다라고 말합니다. 지혜자들은 하나님의 직접적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역사 속에서 인생의 많은 경험들 속에서 학교를 많이 다니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지혜로운 거 아니거든요. 과거에는 어른들의 삶의 경험의 축적이 많기 때문에 지혜자 그러면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보통 지혜가 가득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까 얘기한 대로 다들 유튜브를 보고 검색의 시대이기 때문에 나이 많으신 분들은 여기에 접근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른들보다 지금은 많은 정보들을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구약의 지혜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잠언 8장을 들어가기 전에 서론이 많이 긴 것 같은데 잠언의 특징이 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삶의 대응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욥기와 전도서는 잠언이 다루지 않은 다른 지혜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할 만큼 절망과 고통에 대한 삶의 지혜를 다룬 책이 욥기라고 한다면 인생은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르신들은 많이 알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은 삶이 이런 줄 알았는데 40대는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50대 되니까 인생은 저런 거였어요. 60대 되니까 이런 줄 알았는데 70대 되니까 또 저런 거예요. 이렇다라는 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 삶은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구나. 삶의 모호성이 있어요. 애매함이 있어요. 그것을 알려주는 지혜가 전도서입니다. 그렇게 색깔이 다르다라는 거고요. 오늘 잠언 8장을 이제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 잠언 8장 특히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의 지혜의 관계, 그리고 지혜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관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제가 아까 연습했는데 예. 지혜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지혜에 대한 개념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혜는 무엇인가? 한번 마음속으로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은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제가 국어사전도 찾아보고, 그리고 저처럼 구약을 전공한 학자들의 지혜에 대한 정의도 찾아보았어요. 근데 제가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국어사전의 정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물의 도리나 이치를 잘 분별하는 정신 능력이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어렵죠? 쉽게 말하면 사건이나 어떤 사물을 보고서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아는 능력.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분별할 줄 아는 능력. 이게 정신 능력 또는 능력, 이게 지혜다라고 국어사전에 그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지혜라고 하는 말은 순수한 우리말은 아니죠. 한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한자의 근원을 찾아보니까 어떤 일이나 대상이 가진 근본적인 성질이나 속성을 바르게 깨닫고 판단하는 님. 더 어려워요. 근데 핵심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르게 깨닫고 판단하는 님. 그게 지혜다라고 한자의 기원을 찾아보니까 그래요. 자, 그런데 지혜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을 학자들이 해줬습니다. 이 말이 되게 어렵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부니까 조금 어려운 건 또 있어야 오늘 끝나고 나면 좀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려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게르하르트 폰나트라고 하는 구약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지혜를 뭐라고 그랬냐면 사물의 바탕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질서는 우리 눈에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 우리 자연 세계의 모든 움직임을 보죠. 그렇죠? 아침과 저녁이 바뀌고 교체되어서 우리가 잠도 자고 일어나고, 그리고 계절이 사계절이 순환되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거든요. 이것들은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루는 아주 미세한 것들, 여러분 눈에 보이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섬세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과학에서는 분자라고 하고, 저는 과학의 세계를 잘 모릅니다만 아주 작은 것들,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망라해서 고요하게, 눈으로 볼 수는 없으나 고요하게 저변에 이루는 어떤 사물의 질서가 존재하는 것, 그걸 아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여러분 받으신 거기 노트에 거기는 없군요. 네. 그리고 리차드 클리포드라고 하는 구약신학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 앞에 보시면 되는데 리차드 클리포드라고 하는 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잠언의 지혜하고 사실 비슷한데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과 행복을 보장하는가, 여기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사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행복, 성공이라고 했을 때 성공은 보통 우리는 성공한다라고 하면 뭘 떠올리나요? 물질적인 것들을 떠올립니다. 그렇죠?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을 성공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여기 복이라는 말도 그렇죠. 우리는 복이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 물질적인 복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잠언에서는 그런 복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행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복 받는다라고 하는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해피니스. 아, 행복해. I'm happy라고 했을 때 해피의 의미가 더 강한 거예요. 복되다라고 하는 말들은 앞으로 잠언을 읽으실 때 복되다라는 말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해피하다는 개념에 훨씬 더 가깝다. 우리는 커피 한 잔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잖아요. 많은 돈이 있지 않아도 그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행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리차드 클리포드라고 하는 학자가 말했어요. 그러면서 삶과 세계의 원리를 아는 기술이래요. 우리의 일상의 삶과 세계의 원리를 아는 것, 이게 바로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했습니다. 삶의 기술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삶의 기술이라고 했을 때 기술은 기계적인 테크닉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트 아시죠? 네, 아트가 영어로 아트지만 기술이라는 뜻도 있고 예술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여러분 예술이 포함된 거예요. 우리 삶에는 기계적인 기술만 있으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술적으로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리처드 클리포드라고 하는 학자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빅토르 후고, 이 세상에서 꼭 구해야 될 게 있다면 첫 번째가 지혜다라고 했던 그 학자가 지혜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지혜는 인간을 밝게 비추어 자신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을 밝게 비추어, 그걸 어딜 비추는 거냐면 내면을 비추는 겁니다. 내면의 빛이 반짝반짝하고 빛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짝반짝 내 내면이 밝아진다는 얘기거든요. 내면이 밝아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나 자신을 아는 겁니다. 내 자신의 빛이 들어와서 반짝반짝,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기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그게 지혜다라고 후고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면이 밝아진다라고 한다는 말이 영어로 말하면 enlightenment예요. 계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거는 enlight, 빛이 들어오다, 빛이 밝혀지다. 그러니까 계몽, 우리가 계몽이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그 뜻이 결국 어디에 근거하냐면 나의 내면의 빛이 밝혀지고 나 자신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빅토르 후고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조직신학자인데요. 윌리엄 다이어네스라고 하는 조직신학자예요. 이분은 뭐라고 말했냐면 지혜는 교회 밖의 종교다라고 했어요. 지혜는 교회 밖의 종교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지혜는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교회 밖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철학적인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만 구원이 이루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펼쳐나가시죠. 여러분, 아까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외치시더라고요. 우리 찬양팀이. 감동받았습니다. 너무 정확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가 지혜, 여성 지혜인 것처럼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인간과 함께 일하시거든요. 그럼 교회 안에서만 일하시는가? 아니죠. 믿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 밖에서 일하시죠. 지혜롭게. 그래서 이 조직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멋있는 말이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저는 뭐라고 말하고 싶냐면 한마디로 해서 무지의 빛을 밝히는 것, 어둠의 빛을 밝히는 것이 바로 지혜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둠과 무지는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깜깜한 암흑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학자들은 무지와 어둠을 똑같은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지와 어둠의 빛이 밝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다. 그럼 그 지혜의 시작이 어떠냐? 이제 그걸 봐야 되겠죠. 그 이전에 지혜라고 하는 이 말이 호크마입니다. 히브리어로. 단어가 이상하게 생긴 글자가 하나 있죠. 히브리어는 우리는 보통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읽는데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거든요. 호크마라고 하는데 저 말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혹시? 호크마라고 하는 말. 대부분 연로하신 목사님들, 그 담임 목사님 방에 가면 저 시리즈 주석에 호크마 이렇게 써 있는 게 쭉 있습니다. 호크마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히브리어로 지혜, 그러니까 지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호크마입니다. 이게 여성 명사예요. 여성 명사.
히브리어에는 단어마다 여성령이 있고 남성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그런 게 없죠. 한국어에는. 물론 현대어에서도 프랑스어나 독일어 같은 경우에는 여성명사, 여성령, 남성령이 따로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독일어는 중성령도 있긴 해요. 우리가 아는 그리스어, 헬라어에도 역시 여성령이 있고 남성령이 있습니다. 근데 지혜가 남성령이 아니고 여성령이에요. 물론 꼭 이렇게 완벽하게 남성령이나 여성령으로 딱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거는 단수형은 여성령인데 복수형이 남성령으로 쓰인다든지, 단수형 명사가 남성령인데 복수형 명사로 쓰일 때는 남성령으로도 쓰인다든지, 뭐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뒤엉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히브리어는 이렇게 남성 명사냐, 여성 명사냐, 남성 동사냐, 여성 동사냐, 이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성 명사입니다. 이게 그러면 구약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쓰이냐, 대표적인 거 제가 2개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경에 보면, 특히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 도면을 주세요. 모세에게 입으로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 성막을 지어야 돼요. 그런데 그 성막을 지을 때 어떤 사람들이 짓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냐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지혜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들은 대로 이야기한 거를 어떻게, 그 말을 듣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지혜와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사람들이 이것을 만들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재능, 예술적인 기능, 이런 걸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지혜롭다라고 말했대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어떤 경우들도 있냐면, 그 삶의 경험에서 현명한 판단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혜로운 판단력이 필요할 때가 있죠. 제가 이 얘기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오버할 것 같아서 여러분 그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나중에 찾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삶에 대응하는 기술들,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삶의 기술들, 이걸 다루는 게 지혜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루는 본문에서 지혜라고 하는 용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잠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해요. 여성을 인격화했습니다. 의인화했어요. 여러분, 인격화했다는 게 뭔가요? 여러분, 지혜가 눈에 보입니까? 지혜가 눈에 보이나요? 눈에 보이지 않지요. 지혜는 이렇게 우리의 몸을 이렇게 만지듯이,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바라보듯이 어떤 실체가 존재하나요? 실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추상명사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실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현상으로 드러납니다. 이게 눈으로 보이는 존재는 아니나 우리는 그 지혜롭다, 지혜롭지 않다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지혜는 그런 존재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지혜를 독특한 양상이 그 인격화됐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처럼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꽃들도 눈으로 볼 수 있고, 나무들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사람하고는 다르지 않지만, 여러분, 동물을 인격화할 때 있죠. 여러분, 반려견이나 반려묘 같은 반려동물들을 키우는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엄마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죠. 이름도 부르고. 그건 동물이지만 거기에 뭐를 부여하는 거예요? 인격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또 꽃들도 나무들도 마찬가지죠. 물론 우리가 지나가다가 꽃을 보면서 장미야, 너 어쩜 이렇게 예쁘니? 이렇게 말하고 가시나요? 아무 반응이 없으신데 안 그러신가 봐요. 네. 근데 만약에 일상에서 동물들에게 엄마 해피야, 엄마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꽃들을 보면서 장미야, 너 오늘 어쩜 이렇게 예쁘니? 수국, 너는 오늘 어쩌면 이렇게 예쁘니? 이렇게 말하시나요? 만약에 그거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다면 저 여자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말을 걸어요. 숲에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숲회를 갑니다. 계양산을 오르는데요. 저는 나무들에게 인사해요. 만지면서. 오늘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안녕? 잘 지냈니? 큰 소리로 안 하죠, 당연히. 그럼 사람들이 저 약간 이상한 여자라고 볼 것 같아서 조그만 목소리로 합니다. 인격화 시킨 겁니다.
사람이 아니지만 사람처럼 인격화시킨 거죠. 지혜를 마치 사람처럼 인격화시켜서 지혜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잠언 8장의 아주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여러분 국어 시간에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단락 나누기 하라고 막 시키셨죠. 단락 나누기를 왜 합니까? 잘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을 때도 단락 나누기를 하셔야 돼요. 그냥 무작정 읽지 마시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나의 의미 단락이다라고 생각하고 단락 나누기를 하셔야 돼요. 개역개정 성경이든 세번역 성경이든 쉬운 성경이든 다양한 버전들이 있습니다. 단락 나누기가 같을까요? 여러분 달라요. 성경마다 단락 나누기가 다릅니다. 놀라지 마세요. 왜냐하면 번역자들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 단락을 다루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잠언 8장을 저렇게 4개의 단락으로 했어요. 여러분 성경 보시다 보면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죠. 성경에 그 단락 나누기 한 겁니다. 근데 잠언 8장 보시면 알겠지만 단락 나누기 없이 그냥 쭉 써 있어요. 그래서 뭐가 뭔지 다 읽고 났는데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젊은 사람들도 읽고 나면 이게 무슨 말이지? 정확하게 어느 한 포인트에 딱 잡히지 않습니다. 단락 나누기를 4개로 했는데 제가 오늘 초점을 맞출 부분은 8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부분을 잠깐은 해야 돼요. 그래서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는데요. 시편처럼 욥기 잠언 전도서는 시형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시예요, 시.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시처럼 보이지 않죠. 이렇게 배열된 것이 이렇게 빽빽하게 있기 때문에 이게 시인지 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욥기 잠언 전도서는 시편처럼 시구나. 물론 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부 빼놓고는 전부 다 시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가 어려워요? 이야기 소설이 어려워요? 시가 어렵죠. 짧은 문장이지만 한참을 거기에 머물러서 묵상해야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서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혜서를 신학의 대학원 과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대학원 가도 제일 늦게 배우는 책이 뭐냐면 지혜서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이제 신학대학원 과정에 입학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서 가장 어려워서 마지막 학기에 3학년 때 배우는 거거든요. 자, 제가 이제 3개의 단락으로 초점을 맞췄는데 이 3번째 단락에 초점을 맞췄는데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지혜가 불러요. 뭐라고 부르냐면 지혜의 첫 마디가 제가 인격화됐다고 그랬죠.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질문형이지만 지혜가 부른다, 명철이 소리를 높인다 이 뜻인데 이걸 질문으로 바꾼 거죠. 지혜자들은 질문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막 이야기하다가 집중되지 않을 때 상대방에게 뭘 던지냐면 대부분 연설하는 사람들은 질문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딴짓하다가 질문 때문에 이렇게 듣습니다. 이게 이제 수사학적인 방법이에요. 사람들을 집중시키기 위한. 지혜의 첫 마디가 뭐냐면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어디서요? 어디서 소리를 높이고 부릅니까 우리를? 지혜가 거주하는 장소가 있답니다. 거주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여기 그가라고 돼 있지만 여성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녀가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그녀,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죠. 그러나 히브리어, 헬라어, 요새 다른 현대어들은 she와 he, 그 여자, 그 남자 이걸 정확하게 구분해요. 그래서 그가 길가의 높은 곳에 선다, 내거리에 선다라고 했을 때 그가라기보다는 그녀가, 지혜는 여성령이기 때문에 그녀가 길가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 있다고 합니다. 길가 높은 곳이라고 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어디냐면 성문이 있는 곳, 군사들이 지키는 곳, 거기에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서서 사람들을 내려다본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내거리에 선다. 여러분 내거리, 성문 곁과 문 어귀, 여러 출입문에서 불러서 말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혜가 3인칭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녀가 사람들을 불러요. 그럼 길거리, 사거리, 성문격 여기에 특징,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뭐일까요? 여기에 대한 공통적인 특징이 뭐에 있을까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골방이 아닙니다. 그럼 기도는 골방에서 하는 거지만 지혜가 머무는 곳은 어디냐면 사람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일상의 삶을 나누고
그리고 법정이 서는 곳,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곳, 고대 사회의 성문이라고 하는 곳은 법정이 서는 곳입니다. 재판을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성문 앞에는 항상 커다란 광장이 있죠.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어서 이웃 간에 있었던 일들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상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공공의 장소예요. 결국 지혜는 어디에 있냐면 공공의 장소에 거주하면서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높여서 부른다는 거예요. 왜 부르는 거죠? 지혜를 나를 찾으라고, 나를 만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8장에서 여러분 다른 거는 기억 못해도 아마 기억하시는 구절이 있을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절은 외우시죠?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지혜입니다. 지혜가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내가 그를 만나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약속을 해요. 마치 지혜가 신적인 존재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향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주고 명철을 주겠다, 판단력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지혜가 부릅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내가라고 하는 곳에 이제 지혜가 나라고 하면서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는 것이요, 광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 법정에 모인 사람들, 공적인 장소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람들아, 내가 인자들에게, 여러분 인자들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사람의 아들들은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인류예요. 인류 모든 인간들을 통틀어서 하는 말을 사람의 인자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인류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소리 높이는데 또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도 말합니다. 미련한 사람들에게도 말합니다. 같은 말이죠. 명철하라, 마음이 밝아라. 이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히브리 시인들은, 지혜자들은, 시인이나 지혜자들은요, 이렇게 하나의 시행을 가지고 똑같은 의미를 다른 표현을 써요. 그게 히브리 시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징이에요. 지혜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명철할지니라는 마음을 밝게 하라, 밝아지게 하라,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 아까 지혜가 빅토르 후고라노 한자는 마음에 불을 밝히는 것, 불이 밝혀지는 것, 이게 지혜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이것을 쓴 지금 말하고 있는 지혜가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이 밝을지니라 말합니다. 이거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뜻이냐면 마음에 집중하라, 이런 뜻이에요. 마음에 집중하라, 마음을 인식해라, 마음으로 인식하고 마음으로 판단하고 마음으로 파악하라, 이런 뜻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악하고 인식하는 거는 주로 어디의 활동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인식하고 파악하고 집중하고 하려면 이 머리를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뇌를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마음은 곧 심장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심장과 마음이 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심장에 집중하라, 마음에 집중하라, 이런 뜻이에요.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지혜의 자리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고대인들은 지혜의 자리가 머리, 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마음은, 심장은 양심의 자리이고 판단의 자리이고 의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밝은 사람은 지혜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혜는 마음에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혜는 또 자기가 가지는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지혜가 가지고 있는 덕목과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잘 안 보이는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며 내 입술이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이 있는 자가 밝게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여기에 빨갛게 했고요. 그 다음에 내 입의 말은 내 입술로, 내 입은 내 입술, 여기에 제가 다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죠. 지혜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혜,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노라. 나는 의로움과 공평과 공의와 관련된 존재다. 나는 언제나 공의로운 길 가운데를 다니는 존재다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가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또 뭐보다 나요?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고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여러분, 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은 이게 아니고 고대 사회에서 은은 돈이에요. 화폐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돈 좋아하지 말고 그거보다는 나의 훈계를 좋아해라 라는 말이고요. 순금, 네, 우리 다 좋아하죠? 네. 싫어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예, 저도 좋아합니다. 순금. 예, 내 입의 말은 다 의롭다라고 하면서 나는 뭐보다 정금, 순금보다 너희는 지식을 얻어라. 지식을 더 사랑해라. 왜냐하면 이 지적인 지성적인 것은 무엇과 관계된 거냐면 판단하는 능력, 지혜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지혜가 여호와 경외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나 지혜는 명철과 함께 산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제가 개역개정의 성경을 배열한 것이 아니고 제가 직접 번역을 했어요. 이 부분을 왜 직접 번역을 했냐면 히브리 시의 그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직접 번역을 한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구약 성경에 돌아가셔서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과 함께 살며 나는 지식과 분별을 만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셨나요? 경외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하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갖는다는 건데 이것은 공포, 떨림 이런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자발적으로 내 안에서 생겨난 내가 하나님, 누가 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드러나는 공경의 마음입니다. 그걸 우리는 경외라고 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 단어는 두려움과 관계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실 것 같아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뒷날들을 되돌아보니 회고해 보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행하셨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게 경외라고 하는 뜻인데요. 지혜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이 뭐냐? 그 밑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나는 미워한다. 교만, 거만, 악한 길, 패역한 입을. 여러분, 교만, 거만,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 보면 어떤가요? 거만한 사람들을 보면 어떤가요? 패역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가요? 흥미롭게도 제가 앞서 내 입, 내 입술 이런 말들을 빨간색으로 해놨잖아요. 고대 지혜자들은 지혜도 역시 스스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몸의 기관 있죠. 눈, 코, 입, 손, 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 몸의 기관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판단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 듣는 것, 경청하는 거죠. 남이 이야기할 때 경청하는 것. 이게 지혜의 물론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지혜와 지혜자들은 듣는 것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여기서는 지혜를 통해서 군주들이 통치를 하고 왕이 통치자들이 나를 통해서 정의를 세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통치자에게 지혜가 없으면 무지한 왕이 한 나라를 통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혼란스러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모든 곳에 모든 영역에 한 인간의 빛을 밝혀서 나 자신을 깨닫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모든 영역에서 지혜가 없으면 정의와 진리가 제대로 수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12절부터 16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략과 신중함은 내게 속했다. 지혜가 또 이렇게 말하죠. 나는 통찰력이고 능력은 나에게 속했다. 나를 통해 왕들은 통치하며 통치자들은 정의를 수립한다. 나를 통해 군주들이 다스리고 의로운 모든 재판관은 고결하다. 나를 통해서 의로운 모든 재판관들은 고결하다라고 말합니다. 재판관들은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되잖아요. 공평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지혜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혜 스스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17절, 18절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요. 제가 바로 22절에서 31절 이 부분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인데요.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네, 이거는 아마 그 나눠드린 프린트에도 있을 텐데요. 자, 이 부분도 제가 직접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시의 그 시형을 그대로 살려보기 위해서 제가 번역했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가 그의 일을 시작하실 때 나를 가지셨다. 자,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나는 지혜입니다. 태고적 그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부터 영원으로부터 나는 생겨났다. 처음부터 땅이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의 바다가 없을 때 나는 태어났다. 물로 충만한 샘들이 없을 때 아직 산들이 형성되기 전에 언덕이 있기 전에 나는 태어났다. 그가 땅과 들판을 만드시기 전에 세상의 진토의 근원을 만드시기 전에 그가 하늘을 펼치실 때 나는 거기에 있었다. 그가 원시의 바다 위에 수평선을 아로새기실 때 그가 위의 구름을 견고하게 하실 때 원시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실 때 그가 바다의 한계를 정하실 때 그는 자기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셨다.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나는 그의 옆에 있는 창조자였고 나는 날마다 황홀감에 젖었다. 항상 그분 앞에서 나는 행복했다. 그의 땅, 그의 세계에서 나는 즐거웠다. 인류와 함께 나는 황홀감에 젖어. 히브리 시행을 그대로 살린 거예요. 끝이 시처럼 이렇게 여운을 남기죠. 나는 그분과 함께 황홀감에 젖어. 그러니까 지혜가 창조자와 함께 있으면서 그분과 함께 거하는 동안 황홀감에 젖었다라고 이렇게 지혜가 창조자와 함께 있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혜의 이중적인 성격이 드러납니다. 두 가지 성격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동시에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땅에 사는 인간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두 가지의 기능적 차원이 지혜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 22절에서 31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맨 처음 창조된 존재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만물을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셨다. 땅과 하늘이라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땅과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우리 눈으로 우리 시야에 잡히는 건 하늘과 땅이지 이 지구밖에 무엇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것일 뿐이지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이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태어났다라고 말했어요. 아, 지혜는 태어난 존재이구나. 누구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존재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모든 것보다 먼저 태어났어요. 유전적으로 매우 우월하다라고 하는 유전적 우월성을 지금 자기 지혜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난 모든 것들이 태어나기 전에 태어났어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요. 맨 처음 여호와가 창조자가 나를 가지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가지셨다라고 하는 이 말 어떻게 들리나요? 내가 어떤 물건을 가졌다. 이런 뜻도 되지만 여러분 임신했을 때 우리가 보통 이런 말도 하죠. 내 며느라이가 애 가졌어요. 아이를 가졌어요.
저 임신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가졌어요. 이렇게 이거를 읽는 동안 가졌다라는 게 뭔가 돈을 주고 사서 내가 가졌다는 뜻인지, 아니면 여기서 가졌다라는 게 여호와가 임신했다는 뜻인지,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게 여태까지 이해하셨나요? 이게 너무 어려운 단어이다 보니까 영어 성경들도 다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은 God created,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로 번역하는가 하면, 또 어떤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임신을 전제하죠.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너무 어려우니까 성경 번역한 학자들마다 이 단어가 다 다르게 번역이 된 거예요. 마치 임신하고 출산한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도 들립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우리는 보통 아버지 하나님만 생각하기 때문에 남성 신을 생각하게 되죠. 남자가 어떻게 애를 낳지? 뭐 이런.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성에 남자라는 성을 가지신 분도 아니고 여자라는 성으로 고착되신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구약 성경 안에서 보면 두 가지 다의 모습을 갖고 계세요. 아버지의 모습도 갖고 계시고 어머니의 모습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한 특정한 젠더에 속박되어 있지 않은 분이세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창조자가 나를 낳았다, 야훼가, 여호와가 지혜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영어 버전들도 있습니다. 출산한 것 같은 이 특이한 뉘앙스, 여러분 이거보다 더 독특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30절 보십시오. 30절 30절에 보면 지혜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는 그의 옆에 있는 창조자라고 소개했죠. 제가 빨갛게 색칠해놨습니다. 그분 옆에 있는 창조자라고 했어요. 창조자는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창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여러분 근데 여기에 사용된 이 단어 창조자라고 하는 단어가요, 사전적인 의미, 창조자라고 쓰인 이 단어는 구약 성경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고 딱 여기 한 번만 등장하는 단어예요. 잠언 8장 31절에만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잖아요. 예술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기능공들이 있죠. 장인들. 여러분 예술적인 사람들,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장인이라고 부르잖아요. 마스터. 영어로 말하면 마스터죠. 근데 이 단어를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a master worker라고 번역을 했어요. 노동의 개념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직접 뭔가 하나님이 인간을 직접 노동하듯이 흙으로 빚으신 것처럼, 다른 거는 다 말로 하나님이 언어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흙으로 빚으셨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런 노동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술가들은 직접적으로 뭔가를 만들잖아요. 아름답게 예술의 혼을 집어넣잖아요. 그렇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창조자라고 하는 뜻은. 창조자. 근데 이 단어를 저도 창조자라고 번역했습니다만 TNK라고요. 유대인들이 히브리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버전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런 버전이 있는데, 그런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지금 창조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결혼한 여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막역한 친구, 죄송합니다. 막역한 친구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막역한 친구 뜻이 뭔가요? 자기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놓고 속속들이 다 아는 친구를 우리는 막역한 친구라고 하죠. 그런데 창조자를 막역한 친구로 번역했어요. confident라고 해서. 제가 이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거를 막역한 친구라고 번역하지? 그래서 제가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고대 역본을 찾아보았습니다. 70인역에서는 이걸 뭐라고 번역을 했는지.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은 기원전에 이미 예수님도 태어나시기 전입니다. 그때 유대 학자들이 히브리어를 자기의 모국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 흩어져서 사느라고 여기저기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모국어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공용어였던, 주로 제국의 언어였던 그리스어, 고대 그리스어, 헬라어로
이 성경을 번역한 거거든요. 그래서 고대 역번 중에 가장 보존 상태도 좋고 오래된 게 72년이라고 하는 번역본입니다. 근데 거기에 창조자를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결혼한 여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너무 흥미롭지 않아요? 놀라지 않으시네요. 마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 어떻게 이걸 혼인한 여자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거를 보고 나니 유대인들이 영어로 이것을 번역할 때 왜 막역한 친구라고 번역했는지를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지혜는 그의 옆에서 행복했다라고 합니다. 마치 남편과 아내가 함께 있으면서 행복해한 것처럼 그의 옆에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옆에서, 야훼 옆에서 행복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외경 중에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포함되지 않는데 천주교 성경에는 외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외경 중에 솔로몬의 지혜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솔로몬의 지혜서에 어떤 말이 있냐면 8장이에요. 똑같이 잠언 8장인 것처럼 솔로몬의 지혜서 8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과 같이 살아 자기의 고귀한 태생을 빛냈으며 그래서 나는 지혜를 맞아들여 함께 살기로 했다. 함께 산다, 같이 산다. 동거한다는 뜻이죠. 하나님과 함께 지혜가 동거하기 때문에 나도, 여기서 말하는 나는 솔로몬의 지혜서기 때문에 아마 솔로몬이었을 겁니다. 나도 지혜와 함께 살기로, 지혜와 함께 동거하기로 작심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혜의 가치를 안 거죠. 실제로 솔로몬은 지혜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소원이 뭐냐라고 하니까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왕이 될 때 그랬죠. 그랬더니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구했더니 이스라엘 그 왕국 역사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영토 확장이 가장 넓었던 크게 나라를 크게 융성하게 그리고 정말 샬롬이 이루어진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는요 샬롬이라는 뜻이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샬롬이라고 할 때 여러분 평화의 인사로만 알고 계신데 거기에는 좀 더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완전한 복지가 이루어진 상태를 우리가 샬롬이라고 합니다. 물론 히브리인들이 보통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지만요 그냥 How are you 이런 정도의 인사가 의로도 사용되긴 하지만 마치 아침 먹었냐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그런 인사일 수도 있지만 이 용어 자체에는 완전한 복지가 이루어진 상태, 다시 말하면 구원이 이루어진 상태를 우리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샬롬하고 누군가에게 교우에게 이렇게 인사할 때 그 인사는 밥 잘 먹었니? 라는 정도의 수준의 인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평화와 복을 기원하는 인사인 거거든요. 샬로모라고 하는 말에는 샬롬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정말 위대한 왕이었고 가장 부유했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왕들을 통틀어서. 자, 그래서 나는 지혜를 맞아들여 함께 살기로 작정했다. 그 결과는 솔로몬 왕국의 역사에서 보여주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국가가 둘로 쪼개지기는 했습니다만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던 대표적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지혜를 통해서 어떤 여성성을 상상하게 돼요. 하나님 옆에, 지혜가 하나님 옆에서 마치 아내처럼, 막역한 친구처럼, 마치 결혼한 여자처럼 누구 옆에 있는 거예요? 창조자 곁에서. 그럼 무엇을 했느냐? 한번 볼까요? 여성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곁에 있으나 모든 우주 만물보다 먼저 태어났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다시 창조자로서 신격을 갖춘 거예요. 우리는 인격을 갖춘 존재로서 잠언을 지금까지 읽었지만 창조자 옆에서 창조의 동역자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신성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도 인격과 신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내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신성도 존재하죠.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신성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뉴스 하나를 봤는데요. 차가 막 달려오는데
어린 아이가 거기에 그 부딪히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 엄마가 덮쳤어요. 아이를 덮쳐서 이 아이를 구해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정말 막간의 차이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이 위급한 상황에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아이를 구했던 그 엄마를 보면서요. 거기서 저는 인간의 신격, 신성을 발견했습니다. 지혜에게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아내처럼 옆에 있으면서요. 이렇게 지혜에는 무엇이 있냐면 여성적인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고대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죠. 거기에 유대인 철학자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살았는데 필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살았던 유대 철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모세 오경을 설명하면서 어떤 말을 했었냐면 하나님을 삼라만상의 아버지로 그렇게 잠깐만요. 이게 굉장히 예민해서요. 빨리빨리 움직여지네요. 네, 이게 좀 더 머물러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이거를 돌리느라고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요. 제가 어디까지 했죠? 유대인 철학자 필론 이야기까지 했죠. 아유, 죄송합니다. 이 필론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삼라만상의 아버지로도 얘기하고 지혜의 남편이다라고 말했어요. 아까 지혜가 마치 결혼한 여자로 번역된 것처럼 하나님을 지혜의 남편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필론이라고 하는 유대 철학자는 잠언을 읽었었던 것 같아요. 이 잠언의 내용에 근거해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안에는 뭐가 없냐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뭘 생각하게 되냐면 마치 여신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구약 어디를 찾아봐도 여신에 해당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여신을 나타내는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신들을 섬겼던 고고학적인 유물들은 발견됐어요. 그게 이제 너무 신기한 거죠. 물론 하나님이 섬기지 말라는 거기에서 말하는 여신은 다른 가나안 땅에 있는 아마 여신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흔적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는 구약 성서에는 어디에도 여신의 의미는 있지 않아요. 오직 구약에서는 여호와 한 분만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여신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아 보여요. 성서 자체는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여러분 구약 본문에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자식을 잊지 못하는 어머니로서 묘사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해산하면서 그 고통당하는 여인의 모습으로도 하나님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표현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자녀를 잃은 어머니의 그 심정, 이것을 하나님이 아주 애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여성적인 이미지로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인주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그라고 하죠. 3인칭 남성으로 표현하잖아요.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으로 많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불렀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적인 어떤 하나의 젠더나 성에 하나님을 가둘 수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또 있죠. 어디에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라. 과부의 아버지다. 사회적으로 아주 연약한 자들의 아버지다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 표현이 아주 많은 것도 아니에요. 아주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고아의 아버지이고 과부의 재판장이다.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약자들의 편이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강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약자들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에둘러서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자, 여기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이런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고대 사회는 어차피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성을 대표하는 남성신으로 아마 그렇게 간주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성경을 기록했던 많은 사람들이. 성서의 저자들은 고대 세계, 가부장적인 세계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여성의 인권이란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동물들처럼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인구 숫자가 계속 줄고 있는데 인구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 존재가 여성이었어요. 그런 시대에 성서의 저자들이 성경을 썼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을 아버지의 특징만을 골라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도 교회 역사와 전통 가운데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런데 구약성서에는 그리고 지혜의 모습을 보니 여성적인 하나님의 여성성이 보이고요. 지혜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서 여성 지혜가 함께 활동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여성학자는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기를 원하냐면 그런 제안을 직접적으로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말고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자 그랬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 다 여성들만 계신데 여성들만 계신데 되게 불편한 그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그런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했다는 거지. 그 제안이 받아들였다면 만약에 지금 아마 보편적 교회에서 하나님을 어머니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했겠죠. 그만큼 전통의 힘은 무섭습니다. 한번 결정된 것을 고치기가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어머니 모습, 여성의 모습이 이렇게 구약성서 안에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낯설어요. 마치 이단같이 생각 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렇지만 어쨌든 여성학자가 그런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학자는 아니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8장에서 지혜는요, 창조자 곁에서 창조활동을 했던 아내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있었죠.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이 돕는 배필을 히브리어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동등한 상대로서의 조력자, 돕는 자입니다. 동등한 상대로서 돕는 자예요. 되게 길죠. 우리는 그냥 돕는 배필, 번역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돕는 배필 그러면 왠지 부차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주체적이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구약성경 원래 그 단어는 동등한이라고 하는 동등한 상대로서 동역자라는 말이 그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돕는 배필 안에. 자, 마치 둘의 협업을 통해서 온전한 한 인간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사역 곁에는 여성 지혜가 함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잠언의 지혜 강론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그랬다면 인간과의 관계도 중요하겠죠. 여러분, 인간의 관계 보시면 그녀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녀의 모든 행로는 평화라 라고 말했어요. 그녀, 즐거운 길이고 평화다. 즐거운 길은 곧 평화의 길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혜에게는 평화와 즐거움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생명나무라 라고 잠언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지혜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나무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나요? 에덴 동산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악과만을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이걸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창세기 3장 22절,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제가 저기에다 올려놨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생명나무가 있었구나. 그런데 생명나무가 어떤 기능을 한다는 걸 여기서 보여줍니까? 영생의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생의 이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우리처럼 영생할까 하면서 하나님이 근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어디로 내쫓습니까? 에덴 동편으로 내쫓습니다. 에덴 동편에서 인류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는 생명나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에덴 동쪽으로 쫓겨난 인류는 영생할 수 없게 되었지만 지혜를 얻은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영생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지혜 스스로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최초의 인류는 불멸의 기회를 잃었어요.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그러나 지혜를 얻은 자에게, 발견한 자에게, 찾은 자는 그에게 생명나무라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그 불멸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불멸의 동역자이면서 동시에 인간에게는 불멸의 기회를 주는 존재가 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잠언 8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멸의 동역자, 하나님의 불멸의 동역자, 영생과 관계된 존재이기 때문에 지혜가요. 자, 그러면 잠언의 여성 지혜는 누굴까? 이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되게 사람들은 궁금해했어요. 인격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지만 저는 우리 신약과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과연 누구인가? 여성 지혜가 과연 누군가? 사실 인격화된 지혜가 누군가라는 거를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게 지혜가 가진 신비입니다. 이렇다라고 정확하게 정의 내릴 수 없는 지혜의 신비인데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러죠. 여러분,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로고스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하고 1장 10절에 보니까 1장 10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세상이 그를 통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그가 누구예요? 여기서 말씀입니다. 세상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몸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을 생각하면 지혜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가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를 통해서 이 온 인류,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 뭐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지혜 본문 잠언 8장하고 연결되죠. 말씀이 뭐하고 똑같아요? 굉장히 비슷해요. 지혜의 묘사하고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신약에 이르러서 무엇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말씀, 로고스로 연결되는 거고요.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몸이 되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말씀은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혜는 말씀, 말씀은 다시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됩니다. 실제로 사복음서의 그 저자들은 예수님의 지혜의 탁월성에 대해서도 얘기했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내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건 무슨 의미냐면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왕국 역사에 있어서 매우 자랑거리였어요. 그런데 그 영광도 이 꽃 하나만 같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 1장은 결국 잠언 8장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정리하겠습니다. 여성 지혜 그러면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모든 개신교 보편적인 교회는
이것을 하나의 우리의 신조로 받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다 고백합니다. 그러면 여성 지혜는 이 삼위일체의 위격 중에 하나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살펴본 것처럼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보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학자들 중에는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혜를 성령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님은 누구로부터 또 나온 것인가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죠. 그래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연결할 때는 지혜와 로고스는 곧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성 지혜의 신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혜다라고 이렇게 말했고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또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올려놓은 골로새서 본문을 보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지혜의 시원과 예수님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여기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와 함께 섰다. 잠언에서는 만물이 지혜와 함께 지어졌다라고 했죠. 예,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잠언을 매우 잘 읽고 해석했기 때문에 골로새서에 이런 지혜에 관련한 예수 그리스도와 지혜를 연결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여성 지혜와 예수의 연결은 예수님 말씀에서도 명확히 드러났고 사도 바울의 말에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 우주 질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눈으로 확인하는 계절의 변화나 밤낮의 주기가 바뀌는 것,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주적 질서가 매일 온전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격하면서 깨닫고 있잖아요. 결국 지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오늘 하루의 일상을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아름답게 살아내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책임감으로 부여된 것입니다. 구원은 죽어서 가는 구원이 아니라 지혜 때문에, 지혜는 스스로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존재다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황홀감에 젖기도 하지만 내가 인류와 함께 당신들과 함께 기뻐하는 존재요 라고 분명히 잠언에서 8장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가지 이중적인 지혜의 성격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혜를 매일 아침마다 지혜를 구하면서 그것은 돈 잘 벌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 즐겁고 생동감 있게 아름답게 그리고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물론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영생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지혜를 공부하면 어때요? 매일 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장에서 나를 찾으라고 그랬고 내가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 공적인 자리에서 소리를 높인다라고 지혜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지혜를 구하며 지혜로운 삶은 명랑하고 책임성 있게 아름답게 살아내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먼 곳에서 구원만 찾지 않고 지금 이 순간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체가 바로 누구냐면 지혜와 함께 우리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잠언 8장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마디로만 다시 정리하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지혜의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분 혹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학문적으로 표현한 것을 뭐라고 그래요? 신학이라고 합니다. 신에 관한 학문이 신학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신학인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읽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 뭔가 새로운 것이 하나라도 오늘 느껴진 것이 있으신가요? 배움이 있으신가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격하게 반응 안 해주셔서. 하나님의 여성성, 지혜가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한 번 더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의 삶에서 내가 여성이라고 하는 사실, 지혜가 여성형이고 여성적인 여성성, 여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를 굉장히 자부심 넘치게 하지 않나요? 우리 여성들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여러분이 굳세게 외쳤던 것처럼, 지혜는 우리 곁에서 우리의 동역자가 되고요. 다만 우리가 찾아야만 그렇습니다. 지혜를 찾지 않으면 우리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상호 교통하는 존재이지 일방적으로 다가오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잠언 8장의 지혜가 가부장제에 뿌리 내린 이 현대사회에, 여전히 현대사회지만 특히 교회가 훨씬 더 가부장적인 문화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약간 해독제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요? 여성 지혜가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박수를 쳐주시려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